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감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소식을 나누고 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에 걸쳐서 2주 동안 우리 말씀 축제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계신 우리 나라가 임하는 교회 김종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다음 주는 우리 새누리교회 목사님이신 황도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새로운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내서 말씀 전해주시는 기회를 갖는데요. 우리가 특별한 은혜, 또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들 커피 브레이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중에 함께 시간을 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교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51편부터 100편까지 우리 시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3주에 걸쳐서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고백, 또 여러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또 예배 드리시면서 헌금은 그 주보에 나온 주소로 보내주시고, 또 온라인 헌금이 이제 조만간 셋업이 되니까 온라인 헌금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암송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변을 돌아보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돕고 또 우리가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이 은혜가 계속해서 풍성히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또 모니터 앞에 모여 있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모니터 앞에 모여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여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함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다 같이 마음 입술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계속해서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주는 나를 들으시는 주는 나를 들으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내 물만 맑은 시내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예쁜 새를 노래하는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주는 나의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오늘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항상 넘치는 잔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혼자 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넘치는 잔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인도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양대 누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됨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해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버지 저희가 가는 길은 엉뚱한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절벽의 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의 길은 언제나 안전한 길이요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인도
기도하길 원하오니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를 가이드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의 길로 넘치는 하나님의 잔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길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므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고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속에서 캘리포니아는 다시 경제활동을 또 중단하면서 하나님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님 이것이 단순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제약된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에 펼쳐져 있는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의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경제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미국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종교도의 정신 가운데 신앙의 정신 가운데 기독교 이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왔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여러가지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질병의 위기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하나님 아버지여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들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사 그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들을 하나님 영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자유롭게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가지 각종 방법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크리스찬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뚝 서서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뜻과 성령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크리스찬들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정세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 듣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세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심령에 하나님 잘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과 심령에 같이 아버지여 정말 좋은 맛 되게 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팍하고 딱딱한 것들은 하나님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단비로 그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주님을 향한 복음을 아버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든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한국에 계시는 우리 김종세 목사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 여러분 이름 참 좋지 않습니까? 저희 넘치는 교회 이름만큼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올 3월에 그 김포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인데 지금 이 시간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개척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는 그만큼 더 크리라고 믿고 지금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고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또 열정과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입술에 귀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한없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23편 5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말씀을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한번 시편 23편 5절과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이다. 네, 우리가 그런 말도 하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네,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은 말 그대로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가지자, 이제 그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싶은 동물을 아주 자유롭게 그려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책상 사이를 이제 선생님이 걸어 다니시면서 아이들 그림을 보는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아주 몰입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그리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도화지에다가 큰 도화지에 크레파스, 그 가운데 까만색 크레파스를 꺼내서 완전히 이 도화지를 다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먹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한참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도화지를 꺼내서 또 똑같이 새까만 칠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다 선생님이 얘가 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결국 크레파스를 빼앗고 아이 부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정신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신병원에서도 아이는 계속 검은 칠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걱정이 돼요. 너무너무. 그러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이 아이의 책상 속에 있는 수십 장의 검은색 도화지, 새까만 그 칠에 돼 있는 도화지를 책상 속에 있는 걸 발견을 하다가 그 중에서 말이죠,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고 군데군데 흰색이 이렇게 있는 종이 몇 장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그려놓은 새까만 종이들을 체육관에서 펼쳐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맞춰질 것 같은 그림 퍼즐을 이렇게 맞추듯이 이것을 이제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그린 이 그림은 도화지 하나로 그릴 수 없는, 도화지 수십 장을 붙여야 완성이 되는 큰 고래였습니다. 고래. 거대한 고래. 이
아이의 도화지 한 장에다가는 담을 수 없는 이 큰 고래를 아이가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도 유튜브 통해서 봤는데 이 일본에 나온 공익 광고 이야기인데요. 이 빅픽처를 그려라 뭐 이런 책에 나온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아이의 시선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아이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그 인생의 도화지를 펼쳐놓고서 때로는 내 인생의 도화지가 완전히 새까만, 완전히 먹지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도대체가 무슨 그림인지, 장난인지 뭔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내 인생이 완전히 그냥 먹지가 되는 것처럼 새카맣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라는 도화지를 펼쳐놓고서 장난을 하시는 것인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지금 당장 분간이 되지 않는데 이걸 체육관 같은 큰 자리에 이걸 펼쳐놓고서 이걸 쳐다봤더니 이것이 거대한 정말 한 그림이 완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이 바로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위 이렇게 보면 온통 정말 어두움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뜻밖의 고난을 또 주셔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노년이 되면 이제 좀 봉사한 대로 복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고난을 주신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아예 빛을 보지도 못하고 마지막까지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 순교로 정말 끝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마음속에 회의가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말한 그대로 큰 그림입니다. 말 그대로 빅픽처예요, 빅픽처. 큰 그림 그거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검은색 도화지가 꽉 차 있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온통 검은색 먹지 같은 그런 인생. 근데 그것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인생의 그림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해라는 것입니다. 확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역시 여러분 내세가 없으면은 이 인생이라는 것은 전혀 설명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육체의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때요? 영원한 삶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무엇이 중요하냐? 빅픽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이죠. 세 단락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마지막 끝부분 5절과 6절 이 부분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인생의 빅픽처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5절, 6절 이 부분의 바로 앞에 3절과 4절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죠. 4절에. 그리고 정말로 죽다가 살아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가 그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3절과 4절 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종착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은
이 큰 그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그건 어디서 보여주느냐? 5절과 6절에서 보여줍니다. 내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설사 그런 식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이 끝이 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 그 말이죠.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정직하게 한번.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런 위로를 설사 사람들 보기에 못 받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확신. 다른 말로 하면은 큰 그림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 5절, 6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넉넉하게 갚아주심. 여러분, 이 5절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확신에 찬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정말 넉넉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 5절 말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더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양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양들. 이 양들이 하루, 뭐 1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루를 보내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사실 자기 집이 아니고 주인의 집이죠. 주인의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려지시나요? 아침에 목자를 따라 나가서 기분 좋게 풀을 뜯는단 말이죠. 근데 풀을 뜯다가 더 이상 풀을 뜯을 곳이 없을 때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다른 산으로 갑니다. 풀이 많지 않잖아요. 광야기 때문에. 그 다른 산으로 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험한 비탈길도 지나야 되고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그런 고통도 하루 가운데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1년 주기를 가지고 설명해도 똑같아요. 봄에 양들이 기분 좋게 풀을 뜯어요. 근데 여름이 되면 풀이 마르고 물이 없습니다. 물 찾기도 어렵고 풀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여름 내내 이 고생을 하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될 때에 양들이 다시 어떻게?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상을 차려 주시고, 양들의 고백으로 바꾸면은 내 주인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밥상을 차려 놓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방금 들었던 이야기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의 집으로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양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뭘 경험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단 말이죠. 왜 이걸 경험할 수밖에 없었느냐? 풀이 없기 때문에. 풀을 찾기 위해서는, 또는 물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깊은 계곡으로도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험한 계곡을 내려갔다가 주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양들을 노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맹수들이죠. 맹수들. 이 맹수들이 숨어 있다가 혹시라도 이 목자가 한눈을 판 사이에 바로 가서 저 양들을 집어삼키겠다 이러면서 맹수들이 사망의 골짜기 구석구석에 숨어가지고 이 양들을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사망의 골짜기를 다 지나고 풀이 있는 다른 산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럼 벌써 풀 냄새가 싱싱하게 나고 주인의 집에 이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양들의 눈에 이제 펼쳐지는 건 뭐예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고 양들 앞에 싱싱한 풀이 펼쳐져 있고 마실 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양들의 밥상입니다. 밥상. 그러니까 뭐 진짜로 주인이 상을 내오고 그런 게 아니고 양들 앞에 펼쳐져 있는 새로운 풀, 이게 이제 밥상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여기까지 왔는데 양들을 아직까지 쫓아오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세상에. 여기까지 쫓아온 누굽니까?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양들을 노리고 있던 맹수들이란 말이죠. 이 맹수들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양들을 집어삼키겠다고 노리고 있다가 결국은 새로운 초장, 주인의 집 가까이에 왔는데도 이 원수들이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침 흘리면서 따라오고 있는 요 광경입니다, 여러분. 요 광경. 자, 그러면 이런 광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들은 지금 배부른 그 풀들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 따라온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근데 노린다고 해서 이 양들이 집어삼켜지느냐? 안 되죠. 죽음의 골짜기를 다 지금 지나왔기 때문에,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양들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광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큰 감격이 이 양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감격이냐? 나를 위협하고 나를 집어삼키겠다고 했던 이 원수들이 멀리서 배고픈 가운데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양들은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푸른 초장에서 풀들을 막 뜯어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의 양들의 행복은 두 배. 왜 그래요? 첫 번째는 이 먹는 즐거움, 두 번째는 메롱하는 즐거움. 네, 이게 지금 두 배란 말이죠. 감격이 두 배예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여러분, 장차 우리가 요 똑같은 그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한평생 이 돈이라고 하는 맹수 때문에 기가 죽어있던 사람, 이제는 돈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한평생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가 죽어 살았던 사람, 우리 주님 앞에서 질병 때문에 기가 죽을 일이 없어요. 그 돈과 질병과 나를 삼키려고 했던 무수한 원수마귀가 쳐다보는 앞에서 그들을 조롱하면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큰 잔치상을 먹을 때의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이 두 배가 될 때에 우리가 했던 고생들 다 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아이들하고 싸우고 막 도망치다가 엄마를 발견하고 엄마 품에 안겨서 메롱하면서 안심하는,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기름을 바른다고 또 돼 있잖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양들에게 여러분, 목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냐? 양들의 머리에다 혹은 목덜미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이때 양들이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치료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제예요. 그러니까 치료제. 왜 치료제인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긁히고 얼마나 찔리고 얼마나 상처를 입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시달리고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주인이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도 같이 고생했거든요. 동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양들을 다 안아주면서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양들이 고생했던 그 상처들을 발라서 치료를 한단 말이죠. 이 기름은 치료제입니다. 실제로는 이 겉으로 보면은 이제 양이라는 것이 털이 많아가지고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 겉으로는 잘 안 보인다 그래요. 근데 이 양이 말을 할 수 있나요?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일일이 그 털을 다 뒤져가면서 양들의 그 상처들을 다 찾아낸다 그래요. 그러면서 기름을 발라서 양들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상처가 다 보이는 사람보다 겉으로 상처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근데 우리 목자가 결국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우리가 말을 다 안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다 알고 찾아내서 그 부끄러운 상처들 다 치료하십니다. 치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요? 미국은 어떤가요?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여전히 험하고 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처를 사람들 앞에서는 잘 표현을 하질 않습니다. 그걸 표현하거나 내보이면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굳세어라 억수나 막 이러면서 괜찮아, 난 괜찮아요, 막 웃는데 이러면서 내색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네,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체들 이렇게 신방하거나 하면요, 앉으면은 그렇게 제 기억에 가장 남아있는 모습은 우는 모습이에요. 우는 모습. 그렇게들 울어요. 덩치가 산만한 남자애를 만나건 여자애를 만나건 그렇게 웁니다. 제가 지나던 집에 출퇴근길에 술집들이 많은데 참 슬프게 우는 아저씨의 울음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어요. 너무나도 슬프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 가운데 이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맞아주실 때에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이 다 치료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기름이 안정제 역할을 해가지고, 진정제 역할을 해가지고 그렇게 양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 양들이 이 기름을 발라주면 그렇게도 평안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그림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여러분 물잔이나 술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들의 말하자면 물통입니다. 물통. 여름이 돼가지고 황무지가 되어가지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물을 못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을 못 마시면 양들이 정말 지칠 대로 지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골짜기를 딱 통과하고 나서 드디어 우리 주인이 물이 있는 곳에, 그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할 때 양들이 이 물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물 냄새를 맡을 때 양들이 진짜 본능적으로 흥분을 한다 그래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흥분하는 양들에게 이 주인이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눌러 꽉꽉 완전히 흘러서 넘칠 정도로 물을 채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양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장차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차 받게 될 대접이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빅픽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나오는 우리 앞에 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치료의 기름,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시는 그 평안의 기름을 바르시고 내 상처 어루만지시고 그 지치고 힘든 영혼 가운데 물을 채워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 풍성한 그림인지 몰라요. 그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넉넉하게 먹이시고 실컷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불안을 물리치시고 그의 품에 우리를 안으셔요. 여러분, 이 5절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양의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상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미래의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오늘 미국 성도님들에 대해서 미국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가져왔는데, 그 토크쇼 여왕이죠, 오프라 윈프리. 그녀의 일성을 보니까 여러분, 이분이 어린 시절에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자꾸 그 삶에 긍정적으로 임하고 자기 삶을 가꾸고 신앙으로 자꾸 변하고 이러면서 참 이분이 자기 인생의 특별한 고백을 한번 합니다. 자기가 어느 순간에 자기 미래를 한번 쳐다봤더니 이분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나의 미래를 바라보았는데 내 인생의 미래가 너무 눈이 부셔서
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멋진 고백이죠. 근데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이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나의 미래를 내가 한번 쳐다봤는데 나의 인생의 미래가 너무 눈이 부셔서 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요,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 미래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내 미래를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너무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5절처럼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우리 23편 맨 마지막에 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인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시편 23편 1절부터 쭉 더 나눴으면 좋았는데, 자,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양의 체험을 빗대서 고백을 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구절만큼은 양의 체험을 빗대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주인에게 와서 쉬고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거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내일 또 광야에 나갈 것입니다. 내일 또 광야에 나가는 하루 일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 상반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양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양의 고백.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양처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내일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주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넘어서 마지막 고백은 아주 독특한 고백이라고요. 양은 할 수 없는 고백, 하나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고백. 뭔가 하면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결론이 이 시의 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압권이냐? 이 마지막 부분에서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리?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충족을 받아볼 수도 있고 흉내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요 대목에 와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영원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게 압권이란 말이에요. 압권. 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전교회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장례식만 따라가면 이 예화를 드셨었는데, 어린아이 3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철이, 하나는 철수, 영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듣기 편하게. 이 셋이서 말이죠, 동네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아요. 이 세 아이가 놀 때 뭐하고 노느냐? 땅 따먹기. 금을 거가지고 누가 많이 차지하냐 하는데, 항상 이 독보적인 실력자가 있습니다. 영철이라고. 얘는 땅 따먹기를 하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혼자서 다 차지할 정도로. 근데 셋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노는데, 그날도 영철이가 거의 다 이제 독점을 할 판입니다. 땅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철수도 영수도 하다 보니까 좀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근데 이 영철이는 어깨를 딱 제끼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큰 소리도 치고 막 혼자 신났어요. 나머지는 기가 팍 죽어 있어요. 근데 어느덧 어둠이 깔립니다. 해가 지고 영철이는 갈수록 기가 살아서 신나 있어요. 근데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철수를 부르는 엄마의 소리. 철수야, 빨리 와라, 밥 먹어야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철수가 2번 쳐다보지도 않고 냅다 달려가지고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저 여기 있어, 저 엄마 갈게요.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아줌마 소리가 들려요. 영수야, 빨리 와라, 맛있는 밥 먹어야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영수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여태까지 영철이한테 기가 팍 죽어 살았는데 엄마가 빨리 밥 먹으러 오라 그러니까 뭐 2번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남은 이 킹 영철이가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불러주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네. 고아였던 것이죠. 영철이의 기분이 반대로 시무룩해졌어요. 놀이터에 혼자 남았어요. 제가 또 이런 기분 조금 알죠. 하도 한국에 혼자 오래 있었어가지고 대학 시절부터 20살부터 30살까지 이 명절만 되면 밥집도 다 닫고 명절만 되면 막 그 24시간 편의점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땅 먹기 다 먹으면 뭐합니까? 집에 가야 될 시간에 나를 불러주는 엄마의 목소리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 똑같은 모습이에요. 시편 23편 마지막이 왜 중요하냐? 우리를 부르시는 엄마의 목소리가 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압권이라는 거예요. 압권. 우리 앞에는 정말 눈부신 미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불러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나를 불러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마지막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제로 제가 교제를 깊이 나눴던 한 권사님, 하나님 너무 사랑하셨던 한 권사님, 전에 교회 있을 때 얼마 이제 남지 않으셨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암이 빠르게 진행돼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근데 마지막 그 임종 순간에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힘이 들어서 웃지를 못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참 그 놀랍게 환하게 웃으시고 팔을 올릴 기력도 없는데 팔을 이렇게 드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끌어안듯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마지막 임종하시는 걸 봤단 말이죠. 그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제가 선교대회에 한번 참석했을 때 한 러시아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지방으로 사역 때문에 이동을 하시는데 항상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고 출발하시고 그랬다는데 그날 음주 차량 때문에 정면 추돌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다 죽어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이게 살아남았어요. 거기 탔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한 2-3달 정도 큰 대수술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 회복이 돼가지고 그날 우리 앞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잘 사고를 당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무슨 간증을 하시냐면요, 자기가 너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의 뼈를 정말 다시 맞추는 대수술이죠. 근데 사고가 났을 때 이분이 살짝 체험을 하신 것이 그걸 잠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러시아의 한 병원에 중환자실로 가서 누워있는데 자기가 자기 육신을 분명히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론가 내가 이끌림을 받는 걸 경험했대요. 저는 죽는 체험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천국 체험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이분이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아주 제 기억에 인상적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자기 몸은 완전 망가져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그 육신을 떠나서 큰 황금문 앞으로 지나는 이 체험을 하면서 인상적인 한마디. 육신을 떠난 그 상태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제가 기억이. 이게 더 이상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평안.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시 안 가고 싶을 정도로 자기 육신을 쳐다보면서.
그 정도로 자기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 앉아있는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앉아있는 목사님들에게 다 선교사님들도 앉아있는 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다시, 천국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저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가 하니까, 천국이 있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한 사람 이야기만 더 하고 싶은데요. 이 데일 블랙이라고 하는 이분을 왜 소개하냐면, 이분 간증이 가장 그 천국 간증 중에 되게 은혜가 되고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수많은 책들도 있고 간증이 있지만, 자, 미리 가본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비행기 조종사인데요. 연료가 다 떨어지고 20대 젊은 나이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같이 탄 3명은 다 죽고 혼자 기적같이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살아남아서 이분이 그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그 천국 방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20대 젊은 나이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결심? 내가 이 큰 사고 나서 죽을 뻔했을 때 경험했던 그 천국 체험, 내 육신을 바라보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늘문으로 갔던 이 이야기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결심을 했느냐? 사람들이 천국 방문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이 영광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이야기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외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천국 체험을 했다면 말로 증명을 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을 해라. 그러면서 이 손자에게 그 말을 이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무려 40년 동안 그가 입을 닫았다 그래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천국 체험 간증을 하라는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40년이 흐르고 이 간증을 합니다. 이 엄청난 사고를 당한 뒤에 그 앞에 그 러시아 선교사님하고 똑같은 체험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몸 밖으로 나왔어요. 자기 육신을 바라봐요. 그리고 공중에 있는 듯한. 자기는 수술대 위에 여전히 누워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내가 혹시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왜?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 육신을 내가 본단 말이죠. 그리고 천사들한테 이끌림을 받는데, 이거는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죠. 천사들에게 이끌림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 제가 다 생략하고 이분이 하는 표현들 가운데 너무너무 성경적인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을 떠나서 천국으로 이끌림 받는 그때에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자기가 완전히 꽉 차 있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자기는 결핍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가운데 결핍을 안 느끼는 사람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도 저의 연약한 죄악 때문에 너무 많은 결핍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결핍이 아예 없는 것을 느껴요. 너무너무 안정적이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고백처럼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냥 자기 자신을 꽉 채우는데, 이 사람 말하는 게 마치 내가 깨끗하게 목욕을 한 것처럼, 그리고 기운이 다시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평생 찾고 또 찾고 싶었던 그 평안, 내가 그렇게 찾았던 그 평화, 내가 그렇게 찾았던 그 행복. 그리고 나서 자기가 40년 동안 그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뒤에 왜 그렇게 더 유별나게 살았는지 알겠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담대하게 전했겠는가? 에?
왜 50개국이 넘는 나라들을 넘나들면서 교회와 고아원을, 병원을 세우는 일을 내가 왜 했겠는가? 이유는 한 가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 하죠. 똑같은 얘기 하죠.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내 모든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내 권리를 쓰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똑같은 고백하죠, 바울이.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한테 와서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가지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요 말씀 가지고 대답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번역을 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똑같은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눈부시게 밝지 않습니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하고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요. 이 큰 그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인생의 지금 이 순간이 막 먹지 같고 장난 같고 너무 힘든데 먼 발치에서 하나님 보시는 눈, 거대한 그림이 완성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확신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든든한 확신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지막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서 나를 치료하시고 안정을 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 우리의 마지막 넉넉하게 갚아주세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땅 따먹는 거 소용없어요. 우리를 불러주는 아빠 목소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확신이 넘쳐나는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고 아니면 별로 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정말로 눈부시도록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여 1절 부르시고 헌금과 축복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재정의 주인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썩어질 땅에 쌓아두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그 예물마다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각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가정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마음의 소원함과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재정이 풍성할 수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재정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식구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배 마치고 이제 보내드리는 링크를 따라서 들어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즐거운 만남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뵙겠습니다.